오늘의 도입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매주 오후 1시 반에 모여 약 15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중 60명만이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중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60명 중에 실제로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40명밖에 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이 순모임. 그래서 우리 제작진은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삶을 바쁘게 살아가는 청년들, 이들의 모습이 어떠십니까? 과연 이 청년들에게 모임에 참여하라고 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꼭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장년들도 보면 주일 예배 조용하게 왔다가 구역 모임이나 남녀 선교회 모임 같은 거 참석하지 않고 그냥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청년들의 신조어 중에 혼밥족 있습니다. 혼밥족이 뭐죠? 혼자 밥 먹는 것, 혼술족, 그죠? 혼자 술 마시는, 여러분은 안 계시겠지만 혼영족, 혼자 영화 보는, 이건 뭐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주 익숙해진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요즘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문자가 훨씬 편하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문자 보내는 게 훨씬 편한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서 시스타라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주, 그래서 요즘에는 노래방도 문화가 달라졌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노래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방이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보니까요, 최근 조사 통계는 없고 10년 전 2007년 통계로 보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서관이 몇 개일까요? 공공도서관.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이 500개. 노래방이 몇 개일까요? 노래방 9만 개. 그만큼 우리 민족은 기본적으로 함께 놀고 즐거워하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 노래방 가면 기독교인들끼리는 오늘은 찬송가 600장 이상만 부릅시다. 600장 이상이 뭐겠습니까? 찬송가는 말고 일반 가요만 부르자. 600장 이상. 혼밥족, 혼술족.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싸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싸족. 아싸족은 아웃사이더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취업도 힘들고 너무 스펙 쌓기가 힘드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뭐 MT 가고 동아리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혼자 영어 공부하고 혼자 취업 준비하겠다 해서 스스로가 자처해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청년들이 아웃사이더의 준말로 아싸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밥족, 혼술족, 해먹남,
혼자 밥 해먹는 남자, 그 다음에 아싸족, 이걸 다 합해서 사회학적으로는 호모 솔리타리우스, 라틴어인데요. 한글로 하면 외로운 인간, 고독한 인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다룬 청년부의 문제, 왜 예배만 오고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넓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지금 그런 추세로 흘러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연애, 취업, 결혼, 3포, 5포, M패까지 나오는 이런 세태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버겁고 지치는 거죠. 아까 인터뷰 보셨지요? 주중에 너무너무 바쁜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내 사생활을 이렇게 노출하고 서로 함께 있는 것 자체보다는 집에 가서 혼자 그냥 게임하고 혼자 쉬고 즐겁게 지내고 싶다 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사회가 고립화되고 단자화되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끝나고 예배마다 제가 악수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하게 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또 본교회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안타까운 건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이 참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지치고 상처를 받아서 소그룹에 소속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쟤는 순모임에 참석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왜 저분은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남성교회도 좀 오시고 여전도에 오시고 구역에 좀 오시지 왜 안 오실까? 그것부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오지 못하는 상처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고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면 저분이 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고 좀 더 따뜻한 공동체가,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참석하지 않는 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면 저분들이 오고 싶을 것이다. 오고 싶어 하는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게 오늘 문제에 대한 첫 번째 해답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올 정도로 여러분은 신앙이 열심히 있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임이 청년부든지 청년부 안에 손모임이든지 남녀 선교회든지 그 어떤 모임이라도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상처받은 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되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듭시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맙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청년들 왔는데요. 청년들은 무조건 위로해 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그래서 청년부 예산 쓰는 거 보면 그 간식비가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라오스 갔다 왔는데 밥 사달라고, 뭐 사줄까? 고기 사달라고. 고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청년들은 격려의 대상입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그저께 영상 본 대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계속 부어야 합니다. 그게 청년의 때죠. 그 여러분, 청년부 교회 나온 거 보면 무조건 그냥 기뻐해 줘야 합니다. 그냥 여름에 보면 음료수 먹고 싶냐, 밥 먹고 싶냐, 뭐 해줄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앞으로 재정을 맡으시더라도 청년부에 간식비 많은 건 전혀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100% 간식비를 주더라도 청년들한테는 해줘야 됩니다. 얘들이 얼마나 취업이다 연애다 바쁜데요. 교회 오고 싶어도 요즘 직장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주말이 피크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 그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교회 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회 온 것 자체만 봐도 대견하다고 생각해야지. 왜 청년부가 과거에 많이 모였는데 이제는 적어졌을까? 우리 청년들은 뭐가 이게 문제니 저게 문제 아닙니다. 이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 나온 청년들이 얼마나 대견합니까? 우리 청년부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구역이나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 공동체에 소속돼야 될 필요가 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외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믿음의 대상 중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 순이 참 부족하고 나약하고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끼리 모인 이 작은 공동체 속에도 이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순모임을 하는 것,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는 것, 남녀 선교회 모임하는 것, 교회 내 소그룹을 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 자체가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5가지, 예배, 교육, 선교, 봉사, 5번째 뭡니까?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회 끝나고 뭐 해야 합니까? 국밥 먹으러 가야 합니다. 그 자체가 또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만 들은 게 아닙니다. 항상 떡을 뗐다, 식탁 공동체가 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게 삼위일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신다. 그래서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사항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하기 전에 목요일쯤 되면 약간 피곤합니다. 기지개 한번 키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얼굴이 약간 부석부석해지신 분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3번 시작.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 이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믿게 된 건 공동체의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예배만 끝나고 공동체 모임이 없다면 새로운 분들이 어떻게 신앙이 커가겠습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교회가 나오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그 공동체에 끌어주는 힘이 있을 때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소속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나도 공동체의 누군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 요즘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공동체에 오면 또 누군가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성냥팔이 소녀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주 추운 겨울날 새벽에 눈보라가 치는데 한 청년이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데 한 소녀가 이렇게 쪼그리고 막 이렇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 몸을 만져보니까 동상에 걸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그 여자의 조그마한 소녀를 집에 데려다가 따뜻하게 난로를 피우고 그 소녀를 몸을 녹게 해서 살려주었다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이 청년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드셔서 저 안타까운 어린 소녀가 이 추운 날 동상 걸려 죽어가는데 하나님 이 순간에 뭐 하셨습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녀가 이제 살아난 다음에 그 소녀를 잘 케어하고 그 소녀가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면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그 소녀를 위해서 대책을 세운지 않은 게 아니다. 나는 그 소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웠다. 그 대책이 바로 너였다. 그 성냥팔이 소녀를 위한 대책이 너였다. 여러분, 이게 짧은 이야기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구역은 안 될까? 왜 우리 순이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좀 안타까울까? 그 대책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다시 아름다워지라고 대책으로 세운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 자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서고 그 공동체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책이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교회에 계시지요. 우선은 그분들의 상처를 보듬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 때 있지요. 나도 이제 예배만 드리고 이제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마음 깊은 곳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만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 마음의 저 깊은 속을 분석하고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게으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은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리고 게으름과 더불어 또 하나 딱 꽈리를 틀고 있는 것이 이기심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 때 나는 그 상처받은 사람을 케어하고 싶지 않다는 심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혹시 지치고 힘들 때 잠시 쉬는 거 내려놓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말 깊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나의 신앙의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6년 가르치다가 우리 교회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새 학기가 되면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수업 계획서도 발표하고 쭉 하면 꼭 대학원생들 몇몇이 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면 저를 만나자 그래요. 왜 만나자 그러냐 그러면 교수님 청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청강은 정식 수강 신청하지 않고 관심 있는 강의니까 그냥 앉아서 듣겠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꽤 수업마다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그래 너 듣고 싶으면 들어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강생하고 수강 신청한 학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학생은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열심히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강생들 처음 마음은 어때요? 내가 이 과목은 비록 청강을 하지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수강생보다 더 열심히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합니까? 내 시작은 장대하였으나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리라. 어느 순간 슬며시 빠지고 어느 순간 앞자리에 앉아서 뒷자리에 가고.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청강생들은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게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힘들고 피곤한 것 같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성도의 관계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게 저기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성도의 관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소공동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마음 가지시고 작은 공동체,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부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노래방에 왜 갑니까? 서먹서먹할 때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 과격한 분들은 넥타이를 이마에 매면서까지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참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어 대신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교회.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 남편,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 그 정도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이 많아서. 함께 있어야 에너지가 발산되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함께 있는 것, 정. 화면 보겠습니다. 초코파이. 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오리온 초코파이가 많이 팔릴까요? 뭐 때문에? 정 때문에. 그 교회 오면 여러분 편해야 됩니다. 초신자도 편하고 이웃교회 다니는 분이 와도 그냥 신일교회 오면 왠지 편하고 좋고 즐겁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국밥이 참 좋은 겁니다. 그냥 누구나 줄 서서 국밥 먹고 누구나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냥 믿음 별로 없어도 서먹서먹하지 않고 청년부 순모임 오면 별로 하는 거 없어도 그냥 즐겁고, 남성교회 모임 가면 그냥 이야기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는 졸린데 남성교회 가서 좋더라 그래도 됩니다. 교회 모임은 정이 많고 웃음이 많고 행복해야 그게 교회 모임 아니겠습니까? 정이 많은 공동체, 사랑이 많은 공동체. 내가 잘 모르는 청년이지만 청년 같은 애가 지나가면 그래 뭐가 먹고 싶냐 바로 말할 수 있고, 잘 모르는 분인데 연령이 비슷한 분이 있으면 먼저 가서 인사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정이 넘치는 우리 신일교회 소그룹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서로 돌아보라, 서로 사랑을 격려하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부족해서 공동체에 오면 서로 치유가 되고 행복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 배웠으니 주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 그 대책으로 나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행복한 공동체, 정이 넘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신일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셔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늘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